오늘은 권징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권징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지켜 거룩하게 살도록 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죄로 인해 영적으로 더럽혀지지 않게 하며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해 행하는 교회의 핵심적인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의 핵심적인 사역인 권징을 제대로 시행하는 교회는 드물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기준으로 교회가 규정한 죄악을 저지르지 않아서 권징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교회들이 죄악을 범하는 성도들을 보면서도 그들에게 권징을 행하지 않는 이유는 성경을 기준으로 만든 교회의 권징 규정을 바로 적용하면 징계를 받을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또한 교회가 교인들의 죄악에 대해 징계를 하려고 하면 성도들이 다른 교회로 옮겨버리거나 교회를 떠나버리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서는 권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기보다 성도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권징이 잘 시행되지 않고 기복신앙에 물들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 맞게 살고자 원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권징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보고도 방관하거나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두둔하고 지지한다면 그게 교회일까요? 지역 교회들은 성경을 기준으로 권징 규정을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이자 사랑으로 권징을 제대로 시행해야 하나님의 교회로서 바로 세워줄 수 있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도록 도울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잘못을 해도 그에 상응하는 벌을 주지 않고 무조건 괜찮다고 하고 무조건 용서해주고 뭘 해도 사랑한다고 말해주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그런 부모는 그 아이가 바르게 자라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과 같습니다. 또한 나라에 법과 질서가 없거나 사람들이 살인이나 강도를 저질러도 그에 상응하는 벌을 주지 않으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잘 아시는 대로 무법천지가 되어 사람이 살기 힘든 악의 소굴이 될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후 악한 본성대로 삽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다시 말해 인간은 누구나 가만히 두면 육체의 일을 하며 사는데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 못할 일, 즉 영적으로 망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일을 행하지 않기 위해 늘 깨어 기도하며 의지적인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일을 행하지 않기 위해 성령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사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벌을 받고서라도 그런 삶에서 돌이켜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회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요,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교회요, 예수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교회요, 권징이 제대로 시행되는 교회요 등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자신도 바른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의 징계를 받을 만큼 죄악을 저지르는 삶을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죄악을 저질러 교회의 징계를 받게 된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모든 지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바른 권징을 시행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성도들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교회가 성도들에게 행해야 하는 권징이 무엇일까요? 권징은 교회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선하게 살고 죄악을 저지르지 말라고 교육, 훈계, 그리고 훈련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기준으로 교회가 정한 죄악을 저지르는 성도들에게는 그들이 저지른 죄악의 경중에 따라 권면과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징계는 교육과 훈계가 다 포함된 징계이죠. 교회가 성도들이 죄를 짓거나 잘못했을 때 징계를 하지 않거나 징계 없이 무조건 용서를 해주거나 그들이 죄를 짓는 것을 보고도 무시하거나 그들의 죄를 두둔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지으면 바르게 살도록 벌을 주시고 징계를 하시죠. 만약 어떤 사람이 계속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벌이나 징계를 하지 않으신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잠언 3장 11절과 12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5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여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에서 행하는 권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행하시는 교육과 권면과 징계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게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신 분으로 사람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사는지 잘 아십니다. 사람들이 성경에 맞게 살지 않는데도, 즉 죄악을 저지르는데도 아무런 벌을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잘 살 수 있게 하기 위해 잘못했을 때는 벌을 주셔서 더 큰 죄악을 저지르지 않게 하시는 배려를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꼭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죄악을 저지르는데도 하나님께 벌이나 징계를 받기는커녕 하는 일마다 잘되고 더 풍요로워지고 더 여유로워지고 더 성공적인 삶이 이어진다면 자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은혜를 부어주시거나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말씀하시거나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녀니까 너희가 뭘 해도 죄를 짓든 잘못을 하든 다 괜찮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벗어나 죄악에 물든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기 위해 오늘도 죄를 짓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즉각 찔림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거룩하게 살도록 죄를 지으면 벌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고자 노력할 것이고 혹시라도 죄를 지으면 즉각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고 선을 행하고자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착각과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가 뭘 해도 벌하지 않고 좋은 것만을 주실 것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 대신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사람답게 죄악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선을 행하며 살기 위해 힘쓰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교회가 성도들에게 권징을 행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성도들에게 권징을 행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를 지키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교회가 정한 죄악을 저지른 성도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교회가 성도들에게 권징을 행하는 목적은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의 또 다른 성도들이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징계를 받는 성도들이 그 죄를 다시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죄를 짓는 것은 부끄럽고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성도들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막고 교회의 모든 성도에게 죄를 지으면 징계를 받는다는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도 권징이 필요하죠. 신명기 8장 5절과 6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5장 19절부터 20절,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아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을 높여 찬양과 예배를 드리며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상을 살게 된다면 교회에서 행하는 권징의 목적이 잘 달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기에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권징이 바로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는 그것을 바로잡고 노력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인 것처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교회의 의무입니다. 자녀들이 잘못하는데도 부모가 그것을 방치하면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처럼 성도들이 죄악에 물들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방치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직무유기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그 아이를 책망하거나 벌을 주는 것은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에서 하는 것처럼 교회도 성도들이 잘못했을 때 권징을 시행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교회와 성도들이라면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지금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권징을 시행하므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가 되어가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권징을 제대로 행하지 않고 있다면 손들고 건의해서라도 권징이 바로 시행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자신이 죄악을 저질러 교회에서 징계를 받게 된다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그 징계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 더 성장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권징을 바로 시행함으로 권징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과 유익이 모두 달성되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교회가 성도들에게 권징을 행할 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성도들에게 권징을 행할 때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으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행해야 합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고 징계를 받게 될 성도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게 하며 그 죄에 합당한 징계를 받게 하므로 죄의 무서움을 깨닫고 온전히 돌이키게 하고 죄를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옳게 행하도록 가르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권징을 행할 때는 징계를 받게 될 성도들을 사랑하는 형제로 여기는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 다시 말해 목사, 장로, 집사, 평신도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으로 권징을 행해야 하는 것이고요. 잠언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5장 11절부터 13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교회가 권징을 행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교회는 징계를 받는 사람을 수치스럽게 하거나 징계를 받는 성도들을 비난하고 정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징계를 받는 성도들을 영적으로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준으로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모든 성도에게 공평하게 차별 없이 진행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는 징계를 받는 성도들에게 벌을 주는 것에만 목적을 두지 말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 징계를 다 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죄는 멀리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징계를 받은 성도들은 이전보다 죄를 짓는 것은 줄어들고 선을 행함은 늘어나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고자 노력하는 모습으로 조금이라도 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죠. 어떤 성도들은 교회에서 권징을 시행하면 자신이 저지른 죄와 잘못이 수면 위로 드러나 그로 인해 다른 성도들 보기에 창피하다고 교회를 떠나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당장의 창피함보다 자신이 죄를 끊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과, 또 하나는 죄를 짓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끄러운 것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교회에서 징계를 받을 만한 어떠한 죄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징계를 받게 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이 그 징계를 통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제대로 살게 되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또 징계를 받는 사람들을 판단, 비난, 정죄하지 않고 언행을 조심하며 살게 해달라고, 그 징계를 통해 교회가 더 하나 되고 영적으로 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들도 그 시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계기로 삼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교회가 성도들에게 권징을 행할 때 어떤 방법으로 행해야 할까요? 교회가 성도들에게 권징을 행할 때는 먼저 죄에 대해 회개할 것을 권면하고 그 후에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회개할 것을 권면하고 1단계, 두세 증인이 회개할 것을 권면하는 것 2단계, 그리고 교회가 회개할 것을 권면하는 3단계의 과정으로 권면이 진행됩니다. 3단계의 권면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교회의 권위로 그들에게 징계를 내려야 합니다. 물론 교회의 권면 단계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 성도들이라도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징계를 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죄악을 저지른 성도가 징계 전에 회개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징계하기로 규정된 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아니한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성경은 교회가 성도들에게 권징을 행할 때 먼저 죄를 지은 성도에게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촉구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은 권징이 죄를 지은 성도들을 징계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사는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교회가 죄를 지어 잘못한 사람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권면을 할 때도 3단계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것은 최대한 빨리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때도 범죄자 취급을 하지 말고 회개의 필요성과 유의, 그리고 회개를 통해 죄를 끊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이 죄를 지어 징계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도 영적인 가족임을 기억하여 그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서 권면하고 회개를 촉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혹시라도 죄를 지으면 즉각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변의 믿음의 형제들이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회개를 촉구하되 그들을 범죄자가 아니라 믿음의 형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좋은 태도로 그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죄를 멀리하며 누군가 죄를 짓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모습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5번째 질문, 교회가 성도들에게 권징을 행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행해야 할까요? 교회가 성도들에게 권징을 행할 때는 성도들이 함께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신중하게 해야 하며 그들을 형제로 여겨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교회는 권징을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것과
성도들이 죄 짓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을 가르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교회가 권징을 행할 때는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하고요.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 살고 있는지 점검하고 성경의 교리를 비롯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권징을 행할 때 교회에 다툼이나 분열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7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아멘. 유다서 1장 23절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죄를 지어 교회의 징계를 받는다 해도 믿음의 형제들을 미워하지 말고 죄만 미워해야 합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권징을 행할 때 교회가 더 하나 될 수 있도록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배워 더 잘 지켜 행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권징을 통해 징계를 해야 하는 성도가 생기면 그로 인해 다툼이나 분열이 생길 수 있고 성도들 사이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과 불평, 불만이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교회는 신중 또 신중하게 권징을 시행해야 합니다. 사실 권징은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의로운 행위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우리들은 교회의 권징을 통해 징계를 행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자신과 상관없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교회 리더들이 지혜롭게 대처하고 성도들이 더 하나 되며 그 일을 통해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사는 삶으로 돌아오기를 또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등의 기본적인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무도 죄를 짓지 않아 교회가 징계를 행할 일이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성도들이 교회에서 정해놓은 징계를 받아야 할 만한 죄를 지어 교회의 권징이 시행되면 자신을 돌아보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더 노력하면서 교회가 그 징계를 통해 영적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지혜로 잘 시행되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이 서로를 더 사랑하고 기도해주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6번째 질문. 교회는 교회가 정한 죄악을 저지른 성도들에게 어떤 징계를 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교회가 정한 죄악을 저지른 성도들에게 금식, 성찬 참여 금지, 직분 수행 정지, 면직, 그리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 출교와 같은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징계를 받는 성도들을 때리거나 돌로 치거나 감금하는 등 폭력을 행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는 그들에게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강하게 권면해야 하고요. 교회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고 그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는 그들에게 징계 기간 동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권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참 회개하고 온전히 돌이키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그들이 징계를 받는 동안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를 최대한 줄이고 기도와 말씀을 배우는 것 외에는 근신하며 지낼 수 있도록 조언하고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부터 20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의 징계를 받는 성도들은 교회가 아닌 하나님 앞에 선 죄인임을 인식하고 근신해야 합니다. 교회의 징계가 합당하면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반대로 너무 억울해하지 않아야 하고요. 징계를 받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보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죠. 수시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율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근신하는 동안 자신이 죄를 짓는 원인이나 자신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히 찾아 그것을 고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한 다짐과 더불어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실천할 마음과 그 말씀을 삶에서 잘 지켜 행하며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노력해야 하고요. 징계를 받는 동안 근신하며 지내므로 영적으로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가 죄를 지은 성도들을 징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맞고 절차에 맞고 사랑으로 충만하며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고 덕을 세울 수 있고 성도들이 하나 되고 경각심을 갖게 하는 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징계를 행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7번째 질문. 교회의 성도들은 징계를 받는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교회의 성도들은 징계를 받는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를 용서하고 다시 형제로 맞아들여 사랑해야 하며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을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을 이방인, 즉 믿지 않는 사람처럼 여겨야 합니다. 성도들은 징계를 받는 성도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면 안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여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하고 권면해야 하는 것이고요. 성도들은 징계를 받는 성도들이 그 징계를 가볍게 여기게 하는 언행을 삼가야 합니다. 성도들은 징계를 받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거나 완전히 돌이키지 않은 상태일 때는 그들이 자숙할 수 있도록 그들과 너무 친밀한 교제를 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 징계를 받는 성도들을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처럼 여겨야 되지만 그들의 죄악에 물들면 안 되고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4절부터 15절.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야고보서 5장 19절부터 20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죄로 인해 교회에서 징계를 받는 성도들을 지지하거나 그들과 함께 죄를 짓는 등 죄에 물든 삶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 안 되지요. 또한 징계를 받는 성도와 친분이 있다고 해서 교회의 징계를 비난하거나 불합리하게 여기거나 징계를 받는 사람과 만나서 함께 교회를 욕하거나 자신들만 억울하다는 식의 대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징계를 받는 사람과 징계 기간 동안 너무 친밀하게 지내거나 너무 즐거운 일을 함께 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사실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없기에 자신이 징계를 받지 않고 있다고 해서 징계를 받는 성도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면 안 되고 다른 믿음의 형제들끼리 모여 징계받는 사람들에 대해 뒷담화나 욕을 하면 안 되고 징계받는 성도들을 자신과 다른 부류의 사람인 것처럼 배척하거나 원수처럼 여겨서도 안 됩니다. 또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규정한 징계 사유의 죄를 짓고도 교회가 그것을 알지 못해서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이지 완전 의로운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징계를 받는 것과 관계없이 자신이 지은 죄가 있다면 즉 날마다 알고도 지은 죄와 모르고도 지은 죄를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특히 교회가 징계를 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죄를 끊어낼 수 있도록 힘써 도와주겠지만 함께 신앙생활하는 주변 성도들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도와주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지어 교회의 징계를 받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며 의지적인 노력을 하고 성도들 중에 죄로 인해 교회의 징계를 받는 일이 발생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말씀에 맞게 살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주고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징계 기간 동안 근신을 잘하도록 자주 연락하는 등 근신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면 참 좋겠습니다. 8번째 질문. 교회에서 출교를 당한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교회가 정한 죄악을 저지른 후 교회의 권면에도 회개하지 않아 출교를 당한 사람이라도 그 후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출교를 당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죽기 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교회에서 출교를 당했다고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죄를 짓고 교회의 징계를 통해 출교를 당한 사람이라도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교를 당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될지는 하나님밖에 모르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고 각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으로 선택받았는지도 하나님밖에 모르며 출교를 당한 사람이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변화되어 구원받을 것인지의 여부도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즉 하나님께 진짜 사랑받는 사람은 어떤 죄를 짓고 출교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출교를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죄를 지어 교회의 징계를 받게 된다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 출교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출교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늘 깨어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고자 노력하며 살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죄를 지으면 즉각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9번째 질문. 교회는 성도들이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권면이나 징계를 해야 할까요? 성도들이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교회가 권면이나 징계를 해야 하는지는 성경을 기준으로 교단이나 교회가 정할 수 있지만 다음에 열거된 죄들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권면이나 징계를 해야 합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권면이나 징계를 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더럽힌 죄, 삼위일체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욕하는 죄, 예배를 방해하는 죄, 교회를 영적으로 더럽히거나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는 죄, 예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 십계명을 어기는 죄, 우상 숭배를 하거나 점을 보러 가는 죄, 이단에 빠지거나 그들을 옹호하는 죄, 타종교와의 연합을 주장하거나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죄, 주일 성수를 지속적으로 어기거나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죄, 동성애를 포함한 간음죄, 세상법을 어겨 범죄자가 되므로 교회를 욕되게 하는 죄, 물론 성경에 맞게 살기 위해 세상법을 어긴 경우는 제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죄, 술 취하는 등의 방탕한 생활을 하는 죄, 부모와 가족들을 돌보지 않는 죄,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죄 등입니다. 교회가 권면과 징계를 해야 할 핵심 대상은 다시 말해 등록된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심하게 가리는 죄를 짓는 사람, 죄를 짓는 것을 정당화하는 사람,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무시하는 사람, 우상 숭배를 비롯해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는 사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심하게 욕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시키거나 깨트리는 사람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부터 22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늘 깨어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을 의식하며 삶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선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고 행하며 살아야지 욕심으로 인해 마귀의 시험을 받아 죄악을 선택하고 행하며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죄라도 짓지 않기 위해 기도하며 힘써 의지적인 노력을 해야 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도는 괜찮은 죄라고 말할 만한 죄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죄는 다 멀리해야 합니다. 죄는 절대로 지으면 안 됩니다. 아주 사소한 죄라고 생각하는 죄를 지어도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늘 깨어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고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10번째 질문. 권징에 대한 성경적인 특별한 가르침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옳은 일을 행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 바로 징계하시거나 징계를 유예하십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징계를 유예하고 계심을 알고 죄를 지었을 때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징계로 인해 연단을 받아 결국 의로움 안에서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그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징계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죄를 짓는 사람을 보면 그 영혼이 영적으로 죽지 않도록 권면하고 징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법으로 교훈을 받으면 복이 있으나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잠언 3장 11절부터 12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31절부터 32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고 감옥에서 지내게 되는데 이때 그들은 감옥에서 잘못된 생각이나 습관 등을 교정하는 과정과 범죄가 아닌 선한 일을 하며 사는 시민이 되도록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교화의 과정을 거칩니다. 범죄자들을 교정하고 교화하는 과정은 교육과 훈련, 상담과 치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죠. 그렇게 많은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라도 범죄자를 교정하고 교화하는 이유는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즉 선량한 시민들을 괴롭히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 그리고 그도 선량한 시민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도 그들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들 중에는 재수가 없어서 자신만 잡혀 감옥에 갔다는 생각으로 억울해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 교회에서 징계를 받게 된다고 해도 절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습관적인 죄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버리고자 힘쓰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만한 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싫어하심을 기억하여 죄를 멀리하며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성경을 읽고 배우고 실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다시 말해 선을 행하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